114년 전에 오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출발부터가 참 쉽지 않았어요. 1차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2차 여행도 함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그때에 1차 여행을 함께 하다가 중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 마가 데려가지 맙시다. 데려가 봤자 우리에게 힘만 빠지게 할 겁니다. 또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요, 아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이러다가 둘이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각자 출발하게 돼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갑니다. 마음이 무거웠겠지요. 첫 출발을 하는데 영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더 속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가운데 위쪽에 파란색으로 밑줄 친 비두니아 지역 안 돼, 갈라디아 안 돼, 부르기아 안 돼, 가는 곳을 다 막으시고 그 사이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당황스러웠겠지요. 아니, 하나님 왜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바나바와의 갈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하나님, 유럽 땅이에요.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이제 저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저 동그라미 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굵게 초록색으로 밑줄 친 땅, 그리스 땅, 유럽입니다. 바울이 원래 살던 곳은 이스라엘이고요. 근동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모바스 친 빌립보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죠. 빌립보에 머물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그리스, 헬라어, 지중해 연안의 헬라어로 학자들이나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 헬라어에 능통한 바울은요, 그리스에 가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땅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줄 터이니 마음껏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을 디딤돌 삼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 일행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16절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짠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굉장히 능력 있는 귀신이에요. 점을 치면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 이 여인은요, 마치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이 여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이 여성, 강한 귀신 들린 이 여성의 주인들이 그 돈을 다 빼앗아 갑니다. 참 기구하죠. 그런데 이 대단한 귀신이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쳐요. 여러분, 제대로 된 귀신은요, 예수님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봅니다. 그저 이 허접한 귀신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바울이 참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자, 18절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니 이 여인 얼마나 큰 자유를 맛봤겠습니까? 귀신에 의해서 묶임을 당한 채 살아가던 이 여인은요, 참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던 주인들, 그 주인들은요,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자, 19절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자기들 마음대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졌어요. 심지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 큰일 났다. 이 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끊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미워서 체포해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죄를 씌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몇 명이 한 두 사람 붙잡아 놓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요, 고발하고 관리들도 옷을 찢게 하고 때리게 합니다. 그냥 몇 대 때린 게 아니라 많이 쳤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치고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돈을 훔쳤어요? 사람을 때렸어요? 살인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저 불쌍한 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큰 대역죄인이 된 것이냐,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간수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간수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간수도요, 아, 이 사람들 대단한 잘못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가장 깊은 감옥, 탈옥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 넣고,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에 넣고 착고로 든든히 채웠습니다. 이 착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발에 묶는 거예요. 나무를 덧대서. 여러분, 제가 볼 때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저 귀신 하나 내쫓았을 뿐인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몰아서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가장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버립니다. 속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그 여인 불쌍해서 쫓아낸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예배했고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에이, 나 교회 안 갈래. 에이,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요,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죠, 예배. 그 감옥 속에 무슨 피아노가 있습니까? 성가대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컴컴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 기도와 찬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들었어요. 다른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려운 중에도 예배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배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나자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감옥 문이 척척척 열립니다. 그리고 발에 매였던 것들이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 모든 사람.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땡 잡은 거죠. 그들은 잘 몰라요.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묶인 것까지도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매인 것이 있어요. 묶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매여 있을 그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영화 보다가 그런 생각해요. 감옥에서 추록한 그분이 햇빛을 쫙 바라보며 두부를 먹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집에서만 먹어봤어요. 수능을 치른 아이들, 수능 본 그날 이제 끝났다, 자유다, 해방이다. 좋죠.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사 그 모든 묶인 것에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놀란 사람들은 물론 바울과 실라겠지만 그 중에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간수입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이 열린 거예요. 어두워요, 침침해요. 하지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갔네. 나는 어차피 죽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다 간수에게 있거든요. 나중에 문책받고 어차피 자기 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그냥 명예롭게 죽자 하고 칼로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자, 28절이에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외칩니다. 그 행동을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울이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면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 있어라 라고 하신 거죠. 왜요?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간수 그냥 자살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예배함으로 묶인 것이 풀렸던 바울과 실라, 이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의 가정을 살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29절과 30절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죄수가 간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이거 바뀌었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그것도 정말 대역죄인처럼 두드려 맞고 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호칭도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됐어요. 제대로 사람 이름이나 불러줬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막 이러고 했을 텐데 이제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간수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31절 3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이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간수가 온 가족을 불러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로또 당첨되면 뭐예요? 너무 기뻐갖고 극단적으로 그 다음날 그분이 심장마비로 어떻게 되시면, 여러분,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자, 33절 3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책 일에 순서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식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이 음식 가운데 바울이 뭐 했을까요? 세례했으니 성찬식을 하는 거죠. 순서가 딱 맞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배고프시죠? 밥부터 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먼저 받고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독교 예식이 가장 중요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해서 온 가족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온 가족이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흰남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들 긴장했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안 갔어요. 일찍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밤사이에 잠깐 지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좀 피해가 없었지만 울산, 포항, 부산 이쪽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 밤에 잠깐 그냥 지나가는 중에 하룻밤에도 그런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만난 그 광풍은 무려 14일간 이 배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짐을 다 버렸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하신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자, 35절에서 37절, 27장 사도행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 장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배에 있는 276명 자신 포함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7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다, 이게 중요한 건 다입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276명 우리 모두 전부 살리실 겁니다. 약속하셨고 성찬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배하였던 거죠. 그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살리시는 겁니다. 다 살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4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한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나는 그 사람이 살고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숲을 이루듯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이웃을, 이 지역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4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때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온 세계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100년, 20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가정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우리 지역 위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